옛말 가운데 우보, 천리, 말보, 심리 이런 말 있죠. 우보, 천리, 소걸음으로 가면 천리를 가고, 말보, 심리, 말의 걸음으로 가면 심리를 간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말이 빠르니까 더 멀리 갈 것 같은데, 말은 빠른 대신에 가다 금방 지치기 때문에 심리밖에 못 가지만, 소걸음은 느린 것 같지만 뚜벅뚜벅 가다 보면 천리를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이 길은 우보천리의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좁은 길을 만나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소에 갔을 때 특수부대 요원들은요, 자기 옷을 안 줘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 병사들은 다 자기 군복을 주는데 저처럼 4주만 훈련받는 사람은 자기 걸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툭 던져놓습니다. 수십 개를 쫙 던져놓고 알아서 맞춰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어떻게 대충 맞췄는데 문제는 전투모예요. 저는 어디 가나 모자 가게 가면 저한테 맞는 모자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이거 써보고 저거 써봐도 다 작아요. 그래가지고 조교님, 맞는 방탄모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교님이, 아 그러세요, 제가 그럼 잘 맞는 걸로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교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그 방탄모에 머리를 맞춘다. 실시. 끝. 근데 신기하게도 그 제일 그래도 큰 거 찾아가지고 저 허면 안 들어가는데 끈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가지고 해보니까 나중에 맞더라고요, 맞기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 쓰고 했어요.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도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할까요? 설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다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브리엘 천사도 쓰지 못하는 면류관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면류관은 뭐냐? 내가 써야 할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도 앉지 못하는 보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좌는 바로 내가 앉아야 할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야 할 그 영생의 보좌를 저 천국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그 천국 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은 어떤 때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제일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명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한 가족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습니다. 왜 풀어놓냐?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던져놓는 거죠. 그럼 며칠 굶은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아빠, 엄마, 그 어린 아이들, 그 가족들 서로 보는 데서 살과 뼈를 다 찢어서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원형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런 놀잇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졌다고 말해요.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 경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처럼 다 아멘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좁은 길일지라도 이 천국 가는 길 함께 갑시다. 그래서 다 아멘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반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특별히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았으나 고통이 있다고 가지고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아주 두렵고 무서운 책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은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는 7개의 봉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극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때 왕이 사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이렇게 두루마리를 돌돌돌돌 이렇게 말잖아요. 말고 맨 끝에 끈을 묶습니다. 그런데 이 끈을 이 사신이 중간에 가다가 읽어보면 안 되잖아요. 읽어보고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사심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왜곡시켜서 수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묶은 다음에 납 같은 걸로 봉인을 합니다. 중간에 절대 이걸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예를 들면 영의정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그 영의정만 뜯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중간에 절대 그걸 열어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고 7개의 봉인으로 딱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열고 할 때에 그걸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심판의 주요 심판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봉인을 하나씩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열려질 때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이 우리 눈앞에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앞에 6장에서 보면 6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했습니다. 천지가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해는 빛을 잃어 까매지고 달은 핏빛으로 물들게 되고 하늘의 별들은 태풍에 열매 떨어지듯이 우르수 다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사라지듯이 점점 사라져가고 태산 같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들이 섬들이 막 요동을 치고 움직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막 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원할 것으로 여겨졌던 당시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의 대상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저들은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으로 여겼던 해와 달과 별들, 산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우수수 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제 진노하시는구나. 심판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우린 다 죽게 생겼구나.
벌벌벌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야기했지만 다 코웃음치고 귀뚱에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니까 이제 두려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진노의 날이 진짜 임하였으니 누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답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날까요?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해도 달도 별도 다 빛을 잃고 우리가 영원할 거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과연 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4절을 보시면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인침을 받은 자. 인침이라고 하는 건 더 풀어 말하면 도장 찍힘을 받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살아날 수 있느냐? 인침을 받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뭐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인두, 뜨거운 불에다가 지져가지고 그 인두로 요 손에도 새기고 뭐 어떤 경우는 등에도 새기고 새깁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황제 시저는 그의 노예들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V자 모양의 낙인을 새겼다고 그래요. 황제의 노예는 다른 사람들의 노예하고는 조금 급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이마에 일부러 보이게 티나게 이렇게 이마에다가 V자 모양의 낙인을 새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장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황제가 자기의 노예 이마에 인침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침을 한다는 거예요. 표식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뭐 빨간 볼펜 갖다 여기다 그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저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저 사람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 인침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우리 선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파에 와야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신천지가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극성을 피는데, 근데 신천지도 자기 모순에 빠진 게 뭐냐면 처음에는 14만 4천에 도달할 거라고 이만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14만 4천 명이 넘어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극성을 피는 거예요. 탈락 안 되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뭐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또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자, 3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수. 4는요? 땅의 수.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입니다. 땅을 이야기할 땐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7은 완전수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수예요. 그런데 그 7보다 하나가 적어. 그럼 많이 부족하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6은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를 말할 때, 특별히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를 이야기할 때는 666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요. 또 3과 4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12.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2지파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12보다 하나가 더 많아. 그럼 13이 되죠? 13도 불완전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12가 완전수예요. 그럼 12와 11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144가 됩니다. 여기에 10, 100, 1000만 이 단위는 충만의 수예요. 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충만히 채운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이 숫자는 꿈의 숫자입니다. 감히 그 정도까지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생길 거라고 사도 요한조차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900년대 초에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100만 구령 운동을 펼쳤습니다. 왜 100만 구령 운동을 펼쳤냐면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꿈의 숫자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도 10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이 100만 명만 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몇만 명 됐어요? 지금 8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 이런 우리 초대교회 선배님들이 지금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깜짝 놀라고 있을 거예요. 어우, 자기들은 100만 명만 돼도 좋겠다고 했는데 100만 명이 아니라 지금 800만 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볼 때 14만 4천 명은 거의 불가능한 숫자인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냐? 불가능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영혼이 많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완전하게 충만히 채울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5절부터 쭉 8절까지 12지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구원받을 거다. 아니 12,001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12,000명보다 한 명이 적을 수도 있는데 왜 12,000명이라고 보여준다고요? 이건 완전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만큼 숫자가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름대처럼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너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이 로마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모르겠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가 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봐라. 저 조선 땅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구름대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갖도록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이 장면에서 그 꿈을 가지셔야죠. 목사님, 자꾸 피곤하게 이런 거 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 귀찮아 죽겠다고. 내가 안 해본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맨날 써내가지고 우리 남편 해보고 아내 해보고 우리 아들 해보고 딸 해봤는데 그 인간은 절대로 내 말을 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절대로 교회 나올 인간이 아니라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14만 4천 명 안에, 이 구름대 같은 큰 무리 안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9절하고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여기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설명하잖아요. 각 나라, 각 민족,
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데 사도 요한도 깜짝 나는 거예요. 설마 저 나라도, 설마 저 민족도, 저 사람들도 깜짝 놀랄만한 큰 무리가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옷 색깔이 뭐라고요? 흰옷.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몰려드는 거예요. 그 몰려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대합창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만나가지고 같이 부를 찬양이에요. 연습 잘 해놓으세요. 그때 틀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때 그 천상의 장로 가운데, 장로는 이제 뭐 하나님의 사자라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라 할 수도 있는데 상징적으로 장로를 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 장로님하고 다른 개념인데, 그 장로가 이 사도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왜 흰옷을 입었느냐? 그때 사도 요한이 저는 모르고, 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주님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물었던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가 그렇지,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14절 보시죠.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흰옷을 입게 됐다고요? 원래는 새카만 옷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새카만 옷이에요. 아무리 비싼 표백제를 갖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새카만 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게 될 때 그 새카맸던 죄악들이 하얗게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입혀질 때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장면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결론입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아니하고 억울해하지도 아니하고 상처받지도 아니하고 그런 천국에 다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주님이 천국에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저는 목사랍니다. 예? 목사하면 참 참아야 할 것도 많고 손해봐야 할 것도 많고 참 열받을 때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겨내는 이유는 뭐냐? 주님 나라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길 좁은 길 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직하게 소고름으로 가는 거예요. 왜? 끝에 가면 주님이 내 눈물의 사정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내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오며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길을 나 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택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제자들이거든요. 요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유튜버 가운데 박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위. 미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위는 자기 이름이고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합성해가지고 미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분이 장애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는 그 걸그룹, 아이돌 그룹인데 시크릿의 그 멤버와 교제가 알려져가지고 더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되었냐면, 한 10여 년쯤에, 한 20대 이제 중반 젊은 나이에 건물에서 잘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이 부러졌어요. 피도 절절절 나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나질 않아요. 이 소식을 듣고 부모님, 또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기도대원들이 왔는데,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마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 없을 때 전신 마취를 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살긴 살더라도 완전히 그냥 혼수 상태, 식물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식이 깨어나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 밖에서 부모님과 또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이 기도를 합니다. 11시간이 지났는데 의식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아버지를 불러서 이제 골든타임이 1시간도 채 안 남았다. 이 시간을 넘기면 이제 생명이 위험해진다. 그렇다고 여기서 수술을 감행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살더라도 그냥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이제 이 아들이 죽느냐, 아니면 또 살긴 살더라도 의식이 안 깨어진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느냐. 그래가지고 그 응급실에 들어가서 아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좀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위야, 일어나야 된다. 위야, 네가 지금 시간 깨어나야 산다. 야 임마, 일어나야 돼. 아들아, 일어나.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이 떠진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수술을 받고, 비록 지금 휠체어를 타긴 타지만 그래도 뭐 운전도 다 하고 지금 운동도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간증을 담은 간증집이 출간이 됐는데, 제목이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란 책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순간 나와 아버지의 영혼은 연결되어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어둠에서 헤매던 내 영혼을 깨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참 이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이 어둠에서 헤매던 내 영혼을 깨워 그 무의식에서 의식을 갖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간절한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제 애들이 머리 커가지고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도 다 30 넘어 40 넘어 50 넘어 예수 믿었잖아요. 그 자녀들이 오늘도 간절히 아우성 치며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 영혼이 울부짖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 앞에 내가 살아날 수가 없다. 이거를 애타는 마음으로 외쳐야 돼요.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부모들에게.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